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었고, 제가 또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 시간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은혜가 없는 곳이었다, 그런 이야기, 서로 물에 들어가려고 아기다툼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가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고, 구역 예배 시간에는 내가 낫고자 예수님이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앓고 있는 병자가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가? 38년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낫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 않았을까? 어제 누워 있었으니, 어제 앉아 있었으니 오늘 앉아 있고, 오늘 여기 있었으니 내일 여기 있고,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이 사람 마음속에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게 바로 이것이 아니라는 모습. 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내일 예배 드리고,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흘러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낫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열망을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이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 신앙생활에 이런 열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이제 구역 예배 시간에 나눈 것이니까 이만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망이 있어요. 이거 일으켜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보는데요,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38년 된 앓고 있던 병자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낫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38년 정도 누워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야 고침받을 수 있는데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인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삶의 조력자로만
여기고 조력자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을 여전히 꺾을 줄 몰랐다는. 38년 정도 되었으면 거기 38년 동안 있었잖아. 앓고 있었고 누워 있었고 그렇지만 고침받지 못했잖아. 그러면 자기 방법을 포기할 만한데, 버릴 만한데 자기 방법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조력자로만 여기는, 그저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기는 사람, 은혜 받을 수 없고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방법, 신앙의 방법을 붙들지 못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방법을 그대로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힘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주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가 있으니 이 장애만 예수님이 없어주시면 됩니다. 내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모든 삶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지혜와 내 고집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의 나일강이 잘 발달이 돼서 웬만한 흉년이 들어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있고, 그죠?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간 게 가잖아. 그래서 이삭이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가다 그랄이라고 하는 쯤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 살아라, 여기 거해라. 여러분, 이삭이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흉년을 피할 수 있고, 뭐 거부가 되고 뭐 재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뭐 가나안 땅,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 그 땅이나 그랄이나 별로 다른 바가 없는, 흉년이 들어서 먼지 펄펄 나리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범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방법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래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삭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 갈등이 왜 없고 범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굶어 죽었나요?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떠돌이 신세로 살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뭐냐?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한 고집이 들어오고 이상한 신념이 들어오고 이상한 자기 방법이 돌아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순종하고 더 은혜 받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배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라.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또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대를 높여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흩어지지 말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붙들어 보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한번 건설해 보자. 이게 이 마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꿈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내 방법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이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혈기 마른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베데스다 들어가서 낳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속에서부터 그분의 능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라. 주님의 능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하루날에도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시간 제가 베데스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베데스다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물속으로 빨리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왔지만 거기서 낫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방법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 주님 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고 눈물이 넘쳐나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 방법을 고집하기 열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들고 걸어가는 축복, 감격, 눈물, 기쁨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이 한날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세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아래 주시는 평안과 행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신앙생활하며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어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낫고자 하시기에 내가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낫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내 방법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없고 감격이 마르고 기쁨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경제생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 문제도 우리의 삶도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경영하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영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사업장 속에, 사업 일터 속에 형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이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손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손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입시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경험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깊이 주님 만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점점 더 열심을 품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